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이렇게 쭉 읽어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또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그런 것을 보았지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고넬료가 베드로와 만나는 장면입니다. 마치 이 만남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냐면, 바로 얼마 전에 그 사울이, 우리가 바울이라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는 장면과 매우 비슷한 것이지요. 고넬료가 오늘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나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는 장면에는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 만남이 하나님께서 주선하신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찾아라 하고,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고 가서 그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울과 아나니아도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께서 주선하신 만남, 그 만남은 참 소중한데, 그것은 이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선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만났다. 인정이 되십니까? 네, 되시길 바랍니다. 인정이 안 되면 어떡할까요? 조금 더 오래 바라보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어떻게 있나?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됐지? 내가 좀 어떻게 이 사람과 함께 예배하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아, 그러네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다시 또 바라보십시오. 아,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사람과 함께 있지? 그러다 보면요, 어떤 순간 그러네 하는 그런 순간이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를, 또 아나니아가 사울을 그렇게 만났지만, 또 잘 생각해 보면 베드로나 아나니아도 또 어떤 주선자입니다. 어떤 주선자예요? 고넬료에게, 또 사울에게 예수를 더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선자였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하게 하는, 그를 만나게 하는 그런 주선자로 또 베드로와 아나니아가 오늘 사용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의 주선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있으므로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좀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물론 내가 또 저 사람을 통해서 나도 또 예수님을 좀 더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소중한 역할을 우리는 가지고 지금 서로 만났고 이곳에 함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제 베드로가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초청에 응해가지고 고넬료에게 간 것입니다. 가서 서로 자신들의 경험을 나눠요. 베드로가 내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됐냐 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누가 너를 찾을 터이니 가라 해서 내가 여기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넬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당신이 요바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면서 가서 그를 청해 가지고 오라 해서 내가 사람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라고 해서 서로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알게 된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의 처음 내용입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는, 이제 상황을 깨달아 알고서는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다 그럽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건 뭐 얼마나 이쁘냐, 뭐 얼마나 잘생겼냐 이것을 보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니고, 이 말의 실제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편애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 이런 뜻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뜻은 편애하지 않으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셔요. 이 깨달음은 지금까지 베드로에게 익숙했던, 당연했던 것을 뛰어넘는 깨달음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그들만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믿었었는데 오늘 내가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깨달음이란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 아니었구나. 누구를 이렇게 딱 선택하시고 그들만 보고 편애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마음 속에 어떤 진심이 있다면 모두를 다 받아들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 어떤 사람이 성숙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들, 당연했던 것들, 그 너머에 어떤 경험을 하거나 어떤 마음을 갖거나 어떤 것을 보게 됐거나 깨닫게 됐을 때 그를 성숙했다고 하는 것이죠. 성장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전과 달라졌다. 저 사람의 삶을 보는 지평이 넓어졌고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지금까지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걸 이제 뛰어넘는 어떤 존재가 되었구나라고 할 때 우리는 그를 성장했다고 성숙했다고 하는 것이고 오늘 베드로는 이 장면 속에서 또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열매가 없구나 라고 질책을 당한다면 열매가 없구나라는 말은 되게 이렇게 좀 부드러운 말이고 그거를 좀 거칠게 표현하면 너는 인생을 헛살았구나 또는 망쳤구나 이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열매가 없다면 그 열매가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떤 우리가 했던 몇몇 실수들 때문이 아닙니다. 실수는 바뀔 수 있지요. 또는 어떤 특정한 사건들, 어떤 불행한 사건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좀 더 힘들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 삶의 열매가 없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어 보여드릴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지금 나의 익숙함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것이 잘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가니까 넌 지금 잘못 살았어.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없지요. 그러므로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꼭 그리고 가끔씩 어쩌면 자주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익숙함,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게 자연스러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그래 그게 맞아 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검증해 보지 않으면 나는 나름대로 애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베드로가 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만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여러분 이런 깨달음 뒤에 오는 감정은 사실은 두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어떨 수 있을 것 같아요? 괜히 억울한 것입니다.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괜히 빼앗기는 것 같고 지금까진 이렇게 있는 줄 알고 나는 그 안에 있어서 좋았고 이것이 참 나에게 만족감을 주었고 안도감을 주었고 안정감을 주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가 아니라 더 넓다는 것을 딱 아는 순간 참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죠. 허허하고 겉으로는 웃는 것 같은데 뭔가 빼앗긴 것 같고 뭔가 억울하고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오늘 근데 베드로의 느낌은 어떤 것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내가 지금까지 상상하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구나. 마치 모처럼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말하고 난 후에 그가 그런 탄식처럼 감탄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라고 했던 그 감동에 사로잡힌 것처럼 오늘 지금 베드로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요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기준도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어떤 점에서 그런 표현은 좀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사실은 대부분은 하나님의 기준이 변한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왜곡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았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그냥 그런 것인 줄 알고 막 그렇게 살고 또 우리가 마음이 계속 그래가지고 그 고집을 꺾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기준을 여기까지 낮춰가지고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꼭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해 오셨던 거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보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잘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완악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이건 아내를 버려도 좋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남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고 여인들을 오히려 위한 법이었어요. 그 여인들을 좀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 최소한의 어떤 것으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뭐라 그래요? 본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왜? 뭐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본다고? 완악함 때문에. 완악함이란 뜻의 의미는요, 그 단어의 의미는 딱딱하게 굳은, 냉담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왜 그러겠어요? 고집 부리고 놓치지 않겠다라고 움켜쥐고 있고, 그런 마음들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을 보지를 못한다, 알지를 못해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은 두 종류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한 종류의 기쁨은 움켜쥔 자의 기쁨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딱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고, 내가 그것이 저들보다 더 나은 것 같고, 그런 기쁨이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을 잘 살펴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이라는 것이 어떤 기쁨인가? 움켜쥐고 있는 기쁨이고, 그 기쁨을 놓치지 않겠노라고 그것을 손을 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기쁨들은 그런 기쁨으로, 그래서 그 기쁨이 다른 어떤 사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왜 잘 보이지 않는다고요? 우리도 마음이 완악해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은 어떤 기쁨? 결코 움켜쥐려고 하는 자는 누릴 수 없는 그 어떤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 성숙했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성숙했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사실 여러 모습들이 있겠죠. 근데 누군가 성숙했다고 했을 때 결코 빠지지 않는 그런 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말하는 우리, 그가 말하는 함께, 이런 단어의 범위가 훨씬 넓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건요, 그 마음속에 어떤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공간이 생기면 훨씬 더 너그러워진다 했죠. 괜찮아 라고 할 수 있게 된다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라고 말했을 때 전에는 작은 우리였었고, 그 우리 속에서 뭐가 만족을 누렸었고,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 같았었고 그랬는데, 그 마음이 점점 넓어지면 이 사람이 들어와도 괜찮구나, 이 사람이 들어와서 잠시 동안 혼란이 있을지라도 괜찮겠구나 라고 여겨지는,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성숙해진 것이고 내 안에 어떤 공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선민의식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선택됐다고 하는, 내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식, 그러니까 건강한 또는 성숙한 선민의식이란 우리만, 이게 아니라 우리로부터, 이것이 건강한 선민의식인 것이죠. 4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에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먼저 선택받았다. 선민의식입니다. 근데 이 선민의식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선택받은 자들이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게 하신, 함께 음식을 먹으심으로, 같이 나누심으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민의식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42절을 보면 그런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의식이란 우리만 선택하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곤 우리로부터 당신의 그 가장 간절한 바람이 우리로부터 흘러가게 하셨고 그것이 전해지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된 자, 선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나로부터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시작하고 계시다. 나를 통해 무언가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자주 말하지만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왜 주신 거라고?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움켜쥐고 내가 그것을 남들보다 더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움켜쥐곤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라고 말하라고 그것을 주신, 나에게만 주신 특권이 아니고 나에게 뭔가 더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든 명예든 배운 것이든 돈이든 더 가진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내 옆에 그것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로 흘려보내는 것.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내게도 흘러오는 것이 있겠죠. 내가 왜 무언가에 집착하겠어요? 이것마저 놓쳐버리면 내가 끝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것을 손을 펴고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실제로는 내게 흘러오는 것들은 훨씬 더 풍성하고 많아지고 그것들을 인해서 우린 서로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이 땅에서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애들 대학 입시할 때 선생님들이 오히려 원서 쓸 때 별로 하실 일이 없다 그래요. 우리 때는 그랬다 그랬잖아요. 뭐 쭉 그 등급들이 있어가지고 종이 한 장 꺼내가지고 거기다 투명 테이프 바르고 뭐 해가지고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원서 몇 장 쓰면 뭐 만들어야 될 그 자료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수시 합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수시 합격한 아이들은 대개 두 모습으로 나타났죠. 한 아이들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학교에 오는 거예요. 학교 와서 선생님이 바쁘니까 가서 복사해 오고 뭐 하고 막 그거 뭐 신나게 합니다. 그럼 묻죠. 야, 너 이제 다 됐으면 나가서 놀 집에 여기 있냐? 선생님 우리가 먼저 됐으니까 우리가 친구들 아직 안 된 애들 우리가 도와줘야지요. 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애들은 어떻겠어요? 그냥 신나게 나가서 노는 것이죠. 뭐 신나게 나가서 노는 거 나쁘다고 말할 수야 있겠습니까? 저건 악한 놈들이야 말할 수야 없지요. 그런데 그대로 그냥 그것이 익숙한 채로 가면 나중에도 그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자신들이 뭔가를 얻고 뭔가를 성취했을 때 이것은 이제 내가 남들과 나눠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성취하고 갖게 됐을 때 내 힘으로 내가 애써가지고 그랬는데 내가 이걸 왜 나눠야 돼?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주 말하죠.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각박한 이유는 나쁜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건 내 거야, 나만을 위해서 쓸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각박해지고 아파지고 이제 그 안에서 원치 않는 악한 모습과 나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근데 우린 자칫 잘못하면 그 마지막에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책망하거나 비난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악하다고 말할 수 없는 뭐 그걸 꼭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부터 이 세상의 악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나누자, 돕자. 이게 이렇게 뭐 쉽게 됩니까? 그냥 뭐 마음만 먹는다고, 마음에 결단한다고 그렇게 쉽게 나누고 도울 수 있나요? 누군가 진심으로 자기의 뭔가를 나누는 사람은 실제로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는 더 확실한 뭔가 보장이 있는 거예요. 더 확실한 어떤 안도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넘어서는 더 높은 차원의 안정감과 만족이 있어야 자기 가지고 있는 그것을 기꺼이 손을 펴가지고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증인이 나옵니다. 한 증인의 이야기는 39절에 있는데 39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의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그는 누구? 예수님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해요. 지금 우리는이라고 말할 땐 물론 사도들, 제자들로 좀 축소되게 말한 거지만 그 행한 일이 뭐냐 하면 38절에 있습니다. 38절 보면 예수께서 지금 행하셨다고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아픈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돕고 하는 그 일의 증인은 사도들 외에도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의 증인이었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그 증인으로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우리는 다 알지요. 바로 그 증인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나무에 달리는 그것을 동조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던 아주 많은 사람들은 바로 지금 앞에서 베드로가 말했던 예수님의 선한 일 또는 귀신을 고치고 아픈 자를 고치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경험한 그 증인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바로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지금 베드로가 먼저 말하고 있는 이 증인으로서는, 이 경험으로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왜 그러겠습니까? 삶의 어떤 어려움, 아픔, 고난, 그거는요, 하나가 해결되면 그 다음번에 고난이 왔을 때는 그것을 이기기가 더 쉬워집니까? 아닙니다. 삶의 어려움은 모든 사안마다 독립적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이 사안이 해결돼서 어휴 살았네 했다가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 때문에 또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불안하고 또 염려해야지요. 이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냐 하면 절대로 끝까지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들도 이 경험에만 머물러 있을 때는 결국 그들에게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예수 부인하고 아니라고 그러고 다 도망갔어요. 다 버렸죠. 믿음을 다 버렸었죠. 왜? 이 경험이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의 아픔을 해결해줘서 어이구 살았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다음번까지 연결되지 않거든요. 우리의 아픔은 항상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나타났을 때 또 불안해요. 또 의심해요. 하나님은 전에는 분명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랬는데 오늘 또 이 문제가 발생하고 이 문제가 내가 생각하는 때쯤이면 해결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건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지 나를 사랑하시는 건지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두 번째 경험이 있어요. 41절을 다시 보십시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이들은 무엇의 증인입니까?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해요. 이들은 앞에서 했던 예수님의 그런 이적 그 경험도 있었지만 거기에서 넘어서 지금 무엇을 경험했다고? 부활의 예수를 경험했다고.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으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나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정말 예수의 부활은 내게 실제적인 사건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겠구나. 아닐 수밖에 없겠구나. 죽은 모습으로 살아난다면 우리도 결국 이 땅에서의 호흡은 어느 순간 끝이겠지만 예수의 부활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면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때 만들어진 어떤 영원한 세상 그것이 있겠구나. 그렇다면 지금 호흡이 있는 이 순간부터 바로 그 삶과 연결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가 분명한 것. 그것이 부활의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관념으로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고 매년 부활절을 지키고 호산나를 외치고 또는 뭐 칸타타를 부르고 연극을 한다고 해가지고 부활이 내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날 때에라야만 내 어떤 작은 사건 하나로 감사했다가 다른 사건 벌어지면 또 금방 버렸다가 이렇게 되지 않는 지속적인 연결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주 나누잖아요.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개입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문제의 해결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신 이분이 도대체 나에게 누구인가를 자꾸 확인하는 것, 분명해 두는 것.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사건의 해결된 안도감보다 이 사건을 얼마든지 해결하실 만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를 알고 계시며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안도감이 내 안에 더 커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린 훨씬 더 아주 100%야 되겠습니까만 훨씬 더 안도감과 안정감과 자유로움과 그럴 때만 할 수 있는 게 뭐? 움켜쥐지 않는 거, 손을 벌릴 수 있는 거,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베드로가요.
그 부활을 경험하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것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해요. 42절과 4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이 있었는데, 내가 확실히 알게 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바로 이 사람 누구? 예수님이구나. 아, 예수님 이분이 바로 모든 인생의 심판자, 재판장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아, 이분이 구원자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경험하고 나니까 아, 이분이 진짜로 온 인류의 심판자, 재판장이시며 그리고 구원자이시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같은 사건 속에서. 근데 바로 그분이 오케이라고? 오케이, 그럼 나도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게 되니까 그분이 이것이 맞아. 내가 편애하지 않아. 다 사랑해. 그래도 내가 가슴 아파가지고 빼앗기는 듯하게 억울한 마음으로 안 돼요, 안 돼요 하지 않고 주님이 그러시다면 온 우주 만물의 심판자, 재판장이시며 구원자이신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예,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오케이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4절부터 보면요. 이제 베드로가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들이겠죠. 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는 걸 보면서 놀라요.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들이 바로 우리랑 똑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세례해 주지 않겠느냐.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이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던 거랑 좀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게요? 순서가 달라졌어요. 앞에는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할 때도 그렇게 했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면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앞에 사마리아 땅에 갔을 때도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들이 아직은 성령을 받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거기에 가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아요. 순서가 어땠다고? 세례를 베풀었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세례는 누가 해요? 인간이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했고 사도들이 했어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앞에서 그런 것은 교회를 처음 세워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의 권위를 세워주고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사도들이 한 그 일에 마치 하나님께서 인치듯이 도장 찍듯이 세례를 베풀면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성령을 내리셨어요. 근데 오늘은 어땠다고? 성령이 먼저 임해요.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와 사람들이 놀라요. 맞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들을 편애하시지 않고 다 사랑하신다는 게 맞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연히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게요? 하나님의 섬세함. 낯선 시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그 자리에 있는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섬세하고 친절한 모습인 것이지요. 베드로의 부담을 덜어주시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당연히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라 했는데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고 이 사람에게 가서 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을 움직여서 가긴 갔지만 아직도 마음이 온전치 못한 어떤 연약함이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맞아.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는 것이고 너에게 이것을 기대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요 자주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말해요. 근데 잘 살펴보면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듯 하지만 이미 내 뜻이 있어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뜻에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말해요. 실제로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각인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지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왜 땅에서 우선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 뜻이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린 그것을 의식하지 않은 채로 그냥 그렇게 암송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말해요.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그런 간절함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 좀 더 안전할 것 같아서 A, B 선택할 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선택하면 그 길은 좀 더 안전하고 그냥 술술 풀릴 것 같아서 그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고난이건 아픔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내 뜻을 먼저 내려놓고 당신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므로 당신께서 내가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그 백지에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뭔가를 일생 동안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선택할 때마다 꼭 확인해야 되는 거 뭐? 혹시 내 익숙함이, 내 당연함이, 내 고집이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내 익숙함이, 내 고집이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기쁨을 내가 지금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언제 기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잘 지키고 있어야 기뻐요. 그것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기뻐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그대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눈에 들어온 새 것 하나만 더 가지면 그것을 가장 기쁘다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냐 하면 정말 소중한 것을 발견했을 때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말해요. 그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신 이유는 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움켜쥐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네가 흘러갈 수 있도록 손을 펴도 절대 너 망하지 않아.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게 나빠서가 아니라 네가 그것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새 기쁨이 있어. 네가 오늘 누려야 할 기쁨은 어제까지 누려왔던 기쁨이 아니고 오늘 네가 또 새롭게 경험해야 할 그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자기의 익숙함을 넘어섰을 때 그가 경험한 것이 있었듯이 그가 경험한 그 기쁨과 감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듯이 우리가 뭐 베드로처럼이야 살 수 있겠습니까만 우리 각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 한 걸음이 있어요. 낯설 수 있지요. 그러나 내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열려 있으면 이거 가도 되겠구나, 괜찮겠네 라고는 안도감도 함께 주셔요. 그리고 거기에 가보면 이걸 누리려고, 이걸 주시려고 내게 이 한 걸음을 지시하셨구나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 기쁨이 있어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잠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나는 언제 기쁜가? 나는 무엇이 기쁜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익숙함, 여러분들의 고집, 그것이 지켜졌을 때 기쁜 거라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니야, 다음 한 걸음이 있거든. 네가 낯설지 모르지만 거기로 가야 진짜 기쁜, 오늘 네가 누려야 할 바로 그 기쁨이 그곳에 있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많은 에너지가 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과거, 그때까지 내가 취득했던 그 어떤 것을 그저 지키는데 다 사용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어제까지 살아왔던 그 삶 그것으로 됐고 지금 네가 내디뎌야 될 한 걸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만 우리가 주님과 잘 눈 마주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로운 기쁨의 현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고집 부리지 않도록, 우리의 익숙하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하는 것에 우리를 묶어두지 않도록, 오늘도 새롭게 우리를 만나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